민수기 3장에 이어서 4장은 레위인의 인물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의 전체를 보시면 세 부류의 레위 자손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오늘 2절에 나오는 고핫 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이 있고, 그리고 고핫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레위 자손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무에 관해서 봉사하는 나이가 30세에서 50세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사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이사 몇 번 해보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까지 오기까지 참 이민 생활에서 이사는 자주 하는 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사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시죠. 야, 어떻게 이게 짐이 언제 이렇게 쌓였을까? 버리고 버려도 또 버릴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제가 거의 한 20년 먼저 본 교회에서 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사무실을 제가 정리하는데 그 작은 사무실에서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책도 있고 구석구석에 뭘 집어넣은 거 있고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 그때 찾기도 하고 이게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이제 임지를 옮길 때 내가 이제는 책을 안 산다 그랬어요. 책 사지 않고 디지털로 내가 책을 읽어야겠다. 책이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있는 책 반 이상이 아직 집에 있는데 그냥 그라지에 넣어놓고 이렇게 책장에 올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읽었던 책들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민생활하는 저희 모두는 지난 10년, 20년, 30년 수많은 이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은 뭐죠? 물건을 줄여야 한다는 다짐입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학생 때 저희 외할머님이 저희 집에 같이 사셨는데 냉장고를 뒤를 열어봤더니요, 그 냉장고 뒤에 비닐봉다리가 얼마나 많은지 할머니가 거기다 다 넣으셨던 것 같아요. 거짓말 안 해서 한 1년은 쓰레기 봉다리를 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할머니가 거기다가 넣어놓은 걸 보면서 할머니 제발 좀 버리세요 했는데 우리가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민수기 4장은 이제 레위 자손들이 회막 이사를 위한 업무 분담의 내용입니다. 자, 회막 텐트를 지지하는 기둥, 말뚝, 줄 등을 비롯하여 장막 안에 있는 성소들의 작은 집기까지 모두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하고 이동시키라는 명령입니다. 자, 광야의 환경은 이동을 위한 최악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맨몸으로 그 광야를 전진하기도 힘든데 무겁고 함부로 다룰 수 없는 회막 기물을 맨몸으로 옮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를 우량했습니다. 그러니 레위 자손은 신의 산 언약을 받은 이후 회막의 이 해체와 이동,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을 38년 이상 이어왔다라는 겁니다. 30세에서 50세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 남자, 여러분 이 나이는 혈기가 왕성한 남자들입니다. 38년간 고된 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레위 자손들은 철저하게 사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복하는 힘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과 신뢰 관계로 이해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소임을 감당하는데 이 신뢰, 사명이 38년간 고된 노동 앞에서도 버틸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넉넉히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명이 아니고 그냥 내 힘으로 하고 내가 기분에 맞춰 한다 그러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명은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성격과 취향이 같지 않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도 다릅니다. 더욱이 사명은 경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익숙하여 명성을 얻고 돋보이는 일을 더 귀한 사명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회막 이동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의 일은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의 사명보다 열등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 집내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회막 이동을 맡은 레위인은 성소안을 들여다보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사명의 사람이었기에 자신들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만일 그 자리가 이 전업주부로 싱크대 앞이라도 서브웨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자리일지라도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면서 비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꼭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오히려 주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성막 이동을 위해 부름을 받은 레위인이 총 8,580명입니다. 이들 모두 30세부터 50세의 가정으로 이루고 자녀 양육도 해야 되고 부모 봉양의 책임을 진 가장들입니다. 회막 이동은 그들의 가족도 이동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분주한 이동하는 날, 가족들도 짐을 꾸려 이동해야 하는데 집안의 가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왜요? 성막의 기구들을 지금 다 포장해서 이동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 없습니다. 그 가장의 빈자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이사할 때 그렇잖아요. 좀 그래도 힘센 사람이 있어줘야 이게 좀 쉽게 물건을 빼는데 말이죠. 힘센 아빠가 하루 종일 놀다 온다, 다른 데 있다 온다, 지금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동을 마치고 회막 이동 사명을 이제 마치고 돌아올 아버지가 이 남편이 가족들에게 만일 회막 이동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사명의 무의미함을 늘어놓는다면 여러분 가족들이 바른 신앙을 지닐 수 있을까요? 지금 회막 이동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 아빠가 집에 와서 아무개가 이랬더라, 저무개가 저 사람이 이랬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불평을 털어놓는다면 여러분 그걸 듣는 배우자나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나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같이 섬기는 그 누구 성도를 흉보거나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 오면 그 집사님 보면 색안경 끼고 본다니까요.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이민교회에서. 쉽게 남을 비판하고 내 생각에 말을 툭툭 던지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온 아빠가 집에서 야, 참 오늘도 그 아무개 참 열심히 했어. 나보다 더 열심히야.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자녀가 그 다음 주에
그 아빠와 똑같은 일을 하는 그 레위 지파의 어느 가정의 가장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보았을까? 야, 저분이구나. 아빠가 말했던 분이 저분이구나. 어쩐지 참 멋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그 레위 자손은 계속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며 자녀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어머니가 가정을 돌보는 귀한 가치를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 국가와 사회를 위해 건강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나의 직업을 하찮게 여기고 내 일상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내 자녀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일상에 대한 만족도가, 심지어 자녀를 꾸려갈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어떤 기도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선배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또 관계를 대하는 나의 자세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진심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르는 8,580명의 레위인을 주님께서 바라보셨듯이 예루살렘 미문 앞 그 앞에서 베드로의 눈을 통해 주목하신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오늘도 정 멋지게 너의 인생을 살라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 나를 주목하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회막을 설치하는 레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들을 위한 싱크대 앞이든 출근하는 지하철 안이든 땀 흘려 일하는 육체의 노동 현장이든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만남의 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현장을 통해 레위 자손들이 사명의 대를 이어간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삶의 현장을 소중히 여기는 눈과 마음을 지니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사명으로 건강할 것이고 우리 사회는 더욱 다채롭고 조화로우며 건실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리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레위 자손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까지 내게 주신 이 직업, 내 생업, 나의 자녀, 나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장 귀한 가치를 우리 모두가 생각하며 느끼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명의 크기에 집착하지 않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 이 레위인과 같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사명을 붙들고 나의 가정과 관계, 직장, 시대와 사회에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간 좁은 길에 새로운 길이 나서 나의 자녀와 후배들이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을 닦아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사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 우리 가정에서의 사명,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시안권 선교입니다. 일본의 마크 앤 레이처 선교사님과 일본 히로시마의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문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수요 예배는 특별히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에서 귀한 복음의 간증을 또 하시고, 또 21세기에 우리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며 전도해야 되는지를 참 좋은 툴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시게 참석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하나 되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